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이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해외 중에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의미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묻힌도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덮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로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임하사 말씀하시고 저희로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0편 말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보았는데요.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 부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노래들이, 이런 곡이 있죠. 영장으로 한 노래는 무엇이냐면 혼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합창인데 지휘자가 지휘하는 데 따라서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보는 없지만 이 노래의 성격을 이 부제를 통해서 짐작하는데, 이 노래는 주를 섬기러 모인 사람들이 함께 부르거나 또는 성가대가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운율과 곡조를 맞춰서 지휘하는 사람에 따라서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뭐 그 노래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굳이 형식을 부제로 적어놓은 것은 이 노래가 가진 독특한 어떤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노래를 몇 가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이런 종류의 노래, 저런 종류의 노래. 어떤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고 어떤 것은 사람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하는 노래일 수도 있고 또는 간절한 구원을 요구하는 부르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이 40편은 어떤 노래였냐, 이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합창곡에 걸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가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노래인데, 우선 첫머리에서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을 응답받았다 하는 응답받은 자의 기쁨, 그 기쁨의 고백이 이제 그 서두를 장식합니다. 보통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인데 때때로 어떤 노래들은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승리의 찬가와 같은 그런 노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40편이 그 전형적인 노래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계속 부르짖었어요. 응답이 안 돼. 또 부르짖었어요. 응답이 안 돼. 그래도 계속 부르짖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아요. 참 우리말 성경 번역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졌는데 기가 막혀요. 이거 언제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가 막혀요? 정말 이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이 상황이 어떻게 하소연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돼. 이 심정이 그 안에 부글부글 하는데 이걸 뭐라고 말로 표현도 안 되는 그 정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지경, 숨이 막히고, 그래서 우리말 표현에 기가 막힌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기가 막혀서 죽을 것 같아.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꼴이.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나갈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옴짝달싹을 못하는. 그 인터넷에 보면 그런 동영상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신나게 뭐 개울 같은 거 있잖아요. 저쪽으로 내가 건너뛴다 그래서 외국에 보면 막 달려가서 펄쩍 뛰어가지고 시냇물을 건너뛰었는데 거기가 땅이 아니야. 수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아주 그 가느다란 모래 같은데 물이 그 안에 느리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상태. 이게 수렁이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점프해가지고 탁 착지했는데 몸이 허리까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사라고 그러죠. 그건 수렁인데 문제는요, 그렇게 빠지면 자력으로는 못 나와요.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힘 주는 데에 따라서 더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꼼짝 못해. 누가 정말 줄로 묶어서 끌어내기 전에는. 다행히 그런 영상들은 어떤 놈이 찍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깔깔대면 막 웃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빠진 애도 자기가 웃기니까 웃지만은 좀 지나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줘서 어디를 누르면 손이 쑥 들어가 버려요. 땅이 아니니까. 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보면요, 찍던 애들도 나중에 당황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로 그러다 끝나요. 죽지는 않았겠죠, 물론. 그런 영상이 3원 많습니다. 그게 이제 수렁에 빠진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어요. 거기서 서서히 몸이 빠져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를 해야 돼요? 부르짖는 걸 해야 돼요. 거기서 부르짖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거기서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들으시고 거기서 꺼내주셨는데
그냥 거기에서 간신히 살아나왔다 그게 아니에요. 꺼내서 어디다 올려놓으셨냐면 반석 위에 두셨어요. 말씀드렸죠. 이 수렁 웅덩이는 빠져들어가는 데예요. 힘 줄 데가 없어요. 뭐가 받쳐야지 힘을 주는데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점점 죽어가는 자. 근데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꺼내실 뿐만 아니라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나를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빠져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데 두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이제까지 많은 노래를 불렀어.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왜 또 이 새 노래를 불렀느냐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 노래는 그때 나오는 것이에요. 새로운 찬양거리가 나왔어요. 새로운 감사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내가 부르고자 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입에 그 노래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노래를 어떤 사람이 부르잖아요. 지금 다윗이 대표로 부르는데, 즉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심을 받은 사람,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총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막 노래를 했더니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저거는 꼼짝없이 죽는 거야, 저거는 꼼짝없이 망하는 거야, 저거는 가망이 없어 하고 생각했던 사람, 정말 이건 기이하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거기에서 구출이 되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간신히 생명만 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강성해져서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야. 야, 정말 하나님이 있나 보다. 저거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 같은 걸 보면 거기서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알잖아요. 꼼짝없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학살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외통수로 몰렸어요. 완전히.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혀서 전국으로 다 나갔어요. 몇 월 며칠 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에 드는 경비를 하만이가 자기 재산으로 다 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죽이고 재산을 다 약탈을 하고 공식 문서에 도장이 꽝 찍혀서 전국 팔도에 다 나가버렸네. 여기 살 길이 있어요? 도울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보호할 길이 전혀 없어요.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래가지고 사방에서 구박덩이로 사는 그 처지인데 거기에서 더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제 완전히 죽을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때 뭘 하느냐,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쵸? 살 길이 없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가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근데 에스더가 왕이 나 안 부른 지가 한참 됐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가면 꼼짝없이 죽는 건데 하고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 하는 얘기가, 네가 오늘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다가 너를 앉혀놓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기 세워졌는데 만약에 네가 이 역할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쩌면 왕궁에 있으니까 자기 혼자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모르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구원의 도구를 사용 안 받으면 이스라엘은 다른 길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굳게 믿는 건 뭐냐면, 상황이 완전히 막다른 곳에 몰렸지만 에스더가 설사 용기가 안 나서 그 사명을 감당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필연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여기에서 순종 안 하면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힐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모르드게를 못 받아서 매달라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가 매달려요. 기가 막히죠. 하만이 자기가 앉으려고 했던 권세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아버려요. 하만은 그 앞에서 말고삐를 붙잡고 가면서 처지가 완전히 반대였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집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집에 모였던 아내와 동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돕기 시작했으니 이제 끝장났다. 이방인들도 알아요. 지금 돼가는 꼴을.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듣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이라고 구원하는구나. 저 막다른 골목에서 완전히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이 이스라엘이 죽기로 작정된 날 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조서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날 너희가 원수를 갚을 권리를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날 원수를 갚아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겠어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정했던 사람들 집을 다 털어버려요. 이스라엘이 원수를 갚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다는 말이죠. 지금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 기가 막힌 운동에서 자기를 놀랍게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노래를 듣는 자들이 다 두려워할 것이다. 다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나처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이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으면 그것은 나 하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기화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그랬듯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용사가 되게 만들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에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노래 부르는데 이 노래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나처럼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기쁨의 노래를, 선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다음에는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치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깊은 생각, 또 그 손으로 하시는 놀라운 일들 내가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아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제사나 예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뛰어난 점이 이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점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관계에서 말이죠. 항상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해도 그 잘 섬긴다는 섬김에도 항상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것까지만 하는 한계. 기왕에 정해진 선을 넘어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다 이것으로 다 족하다 하고 생각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건 아예 열외로 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 사람들조차도 항상 거기에서 그 이상 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평생에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인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방식, 그 선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최저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섬기는 방식은 최저의 수준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 최저의 수준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항상. 그래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기왕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예물이나 제사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뭐냐면 이 선이 있는데 그 선을 훌쩍 뛰어넘어요. 다윗은 그 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번제 드리고 무슨 제물 드리고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걸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훌쩍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까지 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외쳐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또 한편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노래가 제가 40편이 복합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고 했죠.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이 노래는 동시에 다윗의 자기 고백이에요. 이게 복합적으로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선을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율법 이상의 어떤 것을 기쁘게 이루는 어떤 사람, 여기에 대한 전형적인 모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선까지 나가고 거기에서 예물 드리고 다 했다 그러고 돌아가지 않아요. 얘는 그냥 거기 뚫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외쳐요. 주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주뜻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주의 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과 다 모여가지고 이방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방 교회에게 할례행하고 율법 행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막 다퉜을 때 베드로가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최종 결론으로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다 그러면서 아모스서를 인용을 해요. 이게 신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정의 내리는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교회, 이게 신약교회인데 신약교회에 대한 예언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래 무너진 지 오래돼서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니.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냐면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어떤 장막이냐면요, 성막이 있어요. 다윗 시대에 이미 성막이 있었어요. 모세 때 만들어 놓은 성막이 그냥 있어요. 다윗 때에. 그 성막은 법대로 지음받은 성막입니다. 그 성막 자체로 굉장히 계시적이고 하나님을 그 성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교보제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에요. 이 성막이. 그런데 다윗은요, 그 성막으로도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성막의 제일 깊은 곳에 모셔놨던 게 하나님의 법궤인데 이거 블레셋한테 뺏겼잖아요. 엘리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데 거기는 법궤가 없었어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블레셋에서 돌아왔던 그 성막을 다윗이 메어다가 예루살렘으로 갖고 옵니다. 너무 기뻐. 원래대로 법대로 하면 이거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면 안 돼. 저 실로에 있는 성막에다가 안치해야 돼.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자기하고 멀어지는 게 싫어. 그래서 춤추며 노래하며 이걸 예루살렘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법에도 없는 장막을 지 마음대로 쳐가지고 거기다가 법궤를 앉혀놓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법에 없어요. 그런 법이. 이스라엘 법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상번제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는 것. 그것만 해도 여러분 매일 소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스라엘이 귀찮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 왜 이렇게 범패스럽냐 그랬어요. 아침 저녁 제사 지내는 것도 지겨워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의무니까 하는 거야. 그냥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또는 이거 해가지고 좀 복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예물과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최저한의 요구사항.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법궤를 놓고 뭘 했냐면 지가 만들었어요. 새로운 거.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서 레위 사람들을 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24시간 돌아가면서 예배하게 했어요. 한시도 안 쉬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예? 이 세 팀이 번갈아 가면서 24시간 하나님을 섬겨요. 아침 저녁 상번제 드리는 것도 지겹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윗은요 24시간 365일을 예배해요.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근데 자기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의 일을 해야 되냐, 나라를 돌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왕궁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저기 있는 장막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호와의 모셔둔 장막에 문지기였으면 좋겠다.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저 문지기로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참 좋아요. 내가 주를 사모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러니까 왕으로서 왕궁에서 업무를 보면서도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냐면 그 장막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이 돌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심중에 있다. 고백하는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법을 뛰어넘는 그 장막.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이건 뭔 족보도 없는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저 지성소 안에 깜깜한 데다가 앉혀놔야 되는 법궤를요, 그 장막이 다, 장막을 문을 열면 다 보이는 데다가 그냥 놓고요, 예, 누구나 다 보이게 해놓고 거기서 그냥 예배해요. 이게 신약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지성소, 법궤를 안에다 넣어놓는 지성소에 가려놓은 그 장막,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져서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보다 훨씬 전에 벌써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오래전에 무너졌어요. 다시는 다윗 이후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하는 그 교회를 만들겠다고, 말세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고 작정하셨고, 그게 오늘날 우리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 다윗의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고 주의 뜻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중에 있는 이 법, 더 나아갑니다. 이제 다윗은 거기서 이것을 가지고 주의 법도를 내 마음으로 기쁘게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회 중에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대회 중에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외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아도 이쁘겠죠? 네? 보통 막 부르짖는 사람들, 막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살려놓으면은 마음이 획 돌아. 이제 편해졌잖아. 문제 해결됐잖아. 그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1,000,000원 헌금하겠습니다. 해결됐어. 1,000,000원 너무 많은데 한 500만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오파상 사장님이, 무역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통 자기 혼자 직원 몇 명 데리고 하는 건데, 오파상을 처음에 차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장사가 잘 되기만 하면 내가 11조 정말 철저하게 드리고 막 감사를 철저하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박이 났어요.
아이템을 하나 잘 잡아서 돈이 막 들어오는데 처음에 뭐 11조 100만 원, 200만 원 할 때는 했어. 근데 언제부터 11조가 1000만 원 단위로 넘어가니까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달에 됐는데 11조가 억이 넘어버렸어.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과연 진짜 11조를 해야 되는 건가? 고민하는 거예요. 참 미련한 인간이지, 그죠? 하나님이 많이 벌게 해줬으니까 11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액수가 커지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다가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자기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달에는 1억이고 어떤 달에는 2억이고 막 이게 80년대 얘기니까 돈이 굉장히 액수가 지금 큰 거예요. 80년대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때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발키로. 그랬더니 고민되시겠습니다, 집사님. 그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러면 왜 그거 갖고 고민을 안 하냐.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같으면 당연하게 11조 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 고민한다 그러니까 고민 해결책을 이 목사님이 내줬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니 왜 수입을 혼자 다 갖느냐고. 그 혼자 다 갖죠. 직원 한두 명 놔두고 자기 혼자 사장인데.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입이 들어오면 그거를 공금으로 만들어 놓고 당신은 거기에서 그 월급을 책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장이라도 직원으로 해서 주식회사식으로 하라는 거죠. 예, 그 수입을 다 갖지 말고 그거를 회사 공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일부만 자기 월급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월급에 11조 내면 시험 들 일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으로 아이고 멍청하다. 하나님이 속겠어요? 그런 거에? 어차피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고 다 자기 돈인데 직원 몇 명 월급 주는 거 뭐 전기세 수도세 나가는 거 빼고 다 자기 수입인데 필요하면 다 갖다 쓸 거면서 서류상으로만 월급 얼마 해가지고 11조 내니까 아닌 말로 월급 1000만 원 많이 받는 거잖아요. 11조 100만 원 뿌듯하잖아요. 1억씩 안 내도 되잖아요. 사내 보유금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좋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뒤에 얘기는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다 망했어요. 결국에는 아주 안 좋게 중심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대부분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빠이빠이야. 하나님.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뭘 하느냐면 대회 중에서 외쳐요. 내가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외치겠습니다. 가르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정말 본받을 만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이러한 것입니다.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 하나님이 그에 이자 붙여서 얼마 돌려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제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인데 그 다윗은 내가 대회 중에서 숨기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주가 베푸신 인자와 구원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외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변화되면 안 돼요. 내가 요것만 해주면 그리고 나서 남을 하라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원한 바는 꼭 이루라고 되어 있어요. 서원이 뭐냐면 약속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들만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막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이가 생겼는데 진짜 바쳐.
그게 쉽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젖대자마자 갖다가 손주에다 갖다 집어넣나 애를. 그게 쉽겠어요? 얼마나 금쪽 같은 아들인데. 사무엘 엄마는 그렇게 하잖아요. 사무엘을. 애가 자꾸 크니까 매년 옷만 새로 지어다가 갖다가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사이즈가 커지니까. 말해놓고 그거 지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신실한 사람 별로 없어요. 어려움만 해결되면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하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다윗의 그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이 40편에 나오는 그 비결이 있는데 뭐냐면 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잖아요. 간증하고 끝나면은 딱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그 건져지심을 받고 반석 위에 굳게 서고 뭐 승리하고 다 좋은데 거기서 만족이 없어요. 다윗은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잊지 않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평생에 몇 번의 범죄가 있는데 항상 요걸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한 순간 범죄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 바세바를 취하고 이런 건 인간적으로 볼 때도 큰 범죄죠.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 같은 거 왕으로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해야 되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인구조사했을 때 예를 들어 모세가 인구조사했을 때 또는 여호수아가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갖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벌을 내리셔요. 왜 그러냐면 다윗도 자기가 인구조사해놓고 후회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빌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잘못한 거 알았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 너 잘못한 거 알았지? 그러면 1, 2, 3번 중에 선택해. 그래 하나님 1, 2, 3번이 다 죽어.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1, 2, 3번 선택이 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국민이 다 죽어버리는데 기근 나고 전쟁 나고 전염병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뭘 선택해도.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고 그래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무찔렀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서 이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것을 잠깐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내 힘이 얼마나 됩니까? 내 국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마음이 지금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화낸 거예요. 보통 관계가 아니거든 다윗하고. 다윗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다른 무지한 왕들은 큰 죄를 져도 조금만 회개해도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여러분 아합 같은 왕은 정말 나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역대 랭킹에 드는 나쁜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금식하고 얼굴을 어둡게 하고 베옷을 입고 걸음도 천천히 걸었어. 이런 때려 죽일 인간이 뭐 걸음 천천히 걸었다고 이게.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귀하게 보셨어요. 저런 악인이 걸음 천천히 걸었다. 그래서 심판하되 그 대에서는 안 하겠다고 그러셔요. 얼마나 많이 봐주는 줄 몰라요. 수준에 맞춰서 요구하셔요. 수준에 맞춰서. 근데 다윗은 그런 건 안 돼요. 다윗은 인구조사는 겉모양이고 문제는 뭐냐면 마음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는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잠깐 망각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화내요. 그 어떤 우상숭배한 악한 왕한테 진노하신 것보다 더 진노하셔요. 진짜 다 죽을 뻔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진짜 다 죽을 뻔했어요. 문자가 돼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살아난 거지.
이 노래도 끝부분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부르짖어서 내가 구원 받았잖아 이미. 근데 또 부르짖네 이 사람이. 또 부르짖어요. 지금 문제가 해결됐어요. 수렁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또 부르짖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도와주소서. 또 긍휼을 원해요. 이미 살아났는데 그래도 긍휼을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래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이 딴 게 아닙니다.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보는 게 겸손이에요. 거기서 겸손이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 누릴 때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다윗은 그래서 긍휼을 하나님께 인자와 자비를 요구합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라고, 내 많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외부에서의 나에 대한 공격이 멈출 길이 없다고. 지금 구원 받은 사람인데요, 도심을 입었는데요, 벌써 기쁨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죄성입니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 우러러볼 자격도 없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은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 살아있는 성인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 내가 죄인의 괴수. 천주교에서 성자라고 일컬는 사람, 그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최고의 하나님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막, 그리고 존경받는, 인간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실제로 존경받을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기적이 밤낮 일어나는 사람. 기적이. 밤마다 기도하러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기도하던 프란치스코가 공중으로 점점 올라가면요, 제자들이 그 스승 발밑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발밑에서 저도 데려가 주세요 소리 지르고 밤낮 그랬는데, 밤마다 어디 자꾸 나가니까, 스승이 나가니까 제자가 밤에 따라 나갔더니 무슨 소리가 나서 숲속에서 나서 가서 보니까 프란치스코가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기절을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이게 맨날 일어나는 이런 일, 맨날 일어나요. 정말 밤낮. 어느 동네 가서 전도했는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옷자락을 떨어버리고 나가가지고요, 숲에 가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인간들이 안 들으니까 니네가 들어라. 새들이, 짐승들이, 곰, 노루, 사슴, 뭐 참새할 것 없이 그 앞에 잔뜩 모여가지고 프란치스코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도시에서 성 밖에 일어나는 일 본 사람들이 놀라서 빼기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얼마나 존경받는 인간 중에서. 근데 이 사람의 버릇이 있는데, 버릇이 뭐냐면,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 들어누워가지고 제자들한테 나를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개 아들 프란치스코, 이 죄인 중에 죄인인 놈아, 나를 꾸짖고 지나라.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너 스승의 말에 복종 안 할 것이냐? 제자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밟고 지나가요. 이런 맨날 그래요. 허구한 날. 어떤 때는 밟고 지나가는 제자들한테 거기 밟지 말고 내 입을 밟고 지나가라. 지나가면서 꼭 그러라고. 아무개 아들 프란치스코, 이 짐승만도 못하네. 꾸짖고 지나가요.
자기 마음 안에 무슨 교만한 생각이 들고 못 견디는 괴로운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너무 괴로워.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칭찬하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나는 욕먹어 마땅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데 그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그거예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더 확실하게 보여요. 자랑할 것이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 자기를 똑바로 본 사람들이야말로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죄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못 베풀어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굽니까? 왜 그렇게 병자들에게 모질게 굽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하고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뭐 불러다가 막 신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왜 자꾸 또 물어보냐고. 소경됐던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평소 생각이 말로 나온 거예요. 저것들은 죄악 중에 태어난 쓰레기 같은 존재들. 우리는 존귀한 바리새인, 의로운 자들. 이거예요. 마음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나아가지고 걸어가는 게 기쁘지 않고 왜 돗자리 들고 걸어가냐고 시비 붙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못 봐요. 자기가 빛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의 더러운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못해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에게 있어요. 절대로 사랑을 못 베풀어요. 용납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그걸 느낍니다. 무수한 재앙이 내게 둘러쌌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데 나의 머리털보다 이 죄가 더 많아서 내 마음이 사라져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죄 중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몸에서 나를 끄집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다고 또 부르짖어요. 아주 부르짖는 게 그냥 생활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이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로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정로로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나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구나.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발로 가지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스라엘은요, 항상 하나님과 멀면 멀수록, 관계가 멀면 멀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뭐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다르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 사사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제일 엉터리 같아. 말도 안 되는 짓을 전혀 거리끼지 않고 행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다르고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제대로 된 마음도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래야지만 원수에게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를 찾는 자는, 그래서 그 찾는 자를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언제 즐거워하고 언제 기뻐하겠어요? 자기가 찾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기뻐하겠죠?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정말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이 노래를 언제 하겠어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는 만나주시고, 주의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시오.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해주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고 숨어다닐 때야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게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혼자 광야에서 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지휘자가 정식으로 지휘하는 데 따라서 연습한 대로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를 부를 시편 40편의 노래를 부르는 환경은 광야에 도망다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나라가 번듯이 서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왕의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인 다윗이, 천하에 부족한 것이 없고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건지는 자, 이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진짜 본인이 가난하기 때문에, 본인이 궁핍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예, 자기 지위와 환경과 상관없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느껴야 돼요.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왜 느끼냐? 하나님이 계셔야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재물 권세 무엇이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나는 가난해.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만 있으면 부유하고 만족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부유하고 나는 만족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지체하지 마세요. 이 소원을 빨리 이루어요. 빨리 이루어요. 여러분, 이 합창곡을 우리가 오늘 함께 봐요. 이 노래를 다윗이 지었지만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합심해서 부르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심령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 또 어떤 심령으로 이 노래를 들었을까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또 기대하는 것은 우리도 이런 노래를 부르기를 원해요. 내가 그런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노래를 부르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께 깊은 수렁에서 부르주셨더니 주가 거기서 건지셨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또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는 단지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상 사랑에서 주께 기쁨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베드로 만나서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에서 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을 청하에서 모셨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내게 해주세요. 베드로를 만났는데 고넬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런 생각이, 감각이 있어야 돼.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손으로 잡히는 게 전부가 아닌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이게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이 왔지만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 자기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인간적인 지위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식민지 시골 깡촌에서 어부하던 사람이 왔어요. 오자마자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절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인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붙잡아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니 나한테 절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르저르 해서 당신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청하라고 해서 청했어. 당신이 왔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해주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된 사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 다 도움 받았어.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여기서 건져질 수가 없다고. 내 원수가 득달같이 달렸는데 여기서 날 구원해 줄 수 없다고. 나는 너무 취약하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내 죄가 너무 나를 가득 메우고 있다. 차마 얼굴을 들 수도 없고 마음을 토로할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시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다. 주님만 필요하다.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시작한 노래가 부르짖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겠죠. 승리의 감사의 노래도 터져나오고,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주께로 달려나가는 침노하는 자, 만족할 줄 모르고 궁핍하고 목말라서 부르짖는 자,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왕이건 거지건 상관없이, 신분 여와 상관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길로 계속 걸어가요. 살만하다 할 때, 배부르다 할 때, 이제 되었다 할 때가 제일 위험한 때. 이제 좀 섰다, 이제 좀 뭐가 알게 됐다, 이제 좀 뭐가 들린다 하는 때가 제일 위험할 때. 그런 마음 일체를 뒤로 던지고 나는 주님 없으면 죽어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제일 기쁘게 받으셔요. 그게 상한신령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갑시다. 주님께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멈추지 말고 굶주림을 버리지 말고 나갑시다. 그러지 않고 머무르면 부패합니다. 날마다 신선한 주님 계속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